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동행이 참나는 주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되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계명, 율법, 법 하고 하면 우리는 참 나를 올가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부담감을,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요. 이 율법을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뭘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면 그것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인전교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성경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여기선 저런 말하던데요, 저기선 저런 말하던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이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교육하는 거고 새벽에 계속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생명의 길로 가고 구원의 길로 갑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어떤 만남은 이름 정도만 아는 만남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요, 같은 반이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만남은 서로를 깊이 아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친구요 하면서 내가 너무 잘 알지요 하면서 주저리 이야기하며 그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기도 합니다.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글쎄요 하면서 끝을 흐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신나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좋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깊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물어보죠. 엄마, 아빠, 교회를 왜 가야 해? 그냥 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감을 통하여서 너도 주님을 만나야 해. 너도 주님과 함께해야 해.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그 여호와를 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구원의 복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앞 사람 보시면서요, 뒷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화목 제물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 아이러니이죠. 세상은 이것을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신이 됐다? 신이 인간이 됐다? 이건 모순이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신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하셨는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두 분이 안 하셨네요.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 자기를 낮추시고 그 낮추심을 통하여 뭐 했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풀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뭐냐?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받는 이유,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다 죄값 때문입니다.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어디서 구원했느냐? 사망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난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뭐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전하는 죄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라고 말하면요, 나 그렇게 죄 짓지 않았는데, 세상에서의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낫잖아요. 그래도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죄하면 그다지 그렇게 심각성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전하는 죄의 모습은 뭐냐? 요한은요, 우리에게 죄를, 그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뭔 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것,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 요한 1서에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하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의 결과이지 죄의 원인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도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가운데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따라합니다. 대언자로, 우리를 대언자로 주님이 옆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로 인해서 맡겼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맡겼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그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요? 우리에게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하여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 자가 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는 구원을 찾아 헤매고 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어디론가 가는 것 같은데 그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할 때 멸망, 지옥, 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과 멸망과 사망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걸 믿어볼까? 저걸 믿어볼까? 저걸 바라볼까?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아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요. 둘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아는 만큼 능력은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 믿음을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 알면요 우리는 유혹되고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과 적게 아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이다. 이 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계명을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니 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계명을 힘써 지켜냅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왜 계명을 지킵니까? 라고 말하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알기 때문에 계명을 지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죠. 왜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도 되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저주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에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옥, 사망, 멸망, 저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래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혹독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아니, 이집트에 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 믿는 사람은요, 요셉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온전한 믿음이요. 그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나를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내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걸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너희 마음 중심에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린아이였답니다. 13살, 14살, 15살 이 정도, 13, 14, 15살 정도 되는 다윗. 그런데 골리앗은 큰 장수였다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칼도 가지지 않았어요. 방패도 없어요. 갑옷도 안 입었어요. 그의 무기라고는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매와 물맷돌. 이게 지금 뭐하러 가는 겁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내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였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하면서 삶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요한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작은 습관까지도 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계명으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하나 둘씩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이 계명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더 힘써 지켜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2025년 남은 하반기의 삶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명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를 드립시다. 매일 주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어 읊조립시다.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인 기도를 매일 1시간씩 드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아직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고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요. 그래서 하나 둘씩 도전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성숙되어져 가는, 성장해 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그냥 이 시간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일의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고백감을 통해서 이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드리는 11조 신앙, 하나님은 반드시 11조의 신앙을 통하여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1조 신앙을 잘 지켜내었고요, 이 거룩한 신앙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의 결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11조의 신앙이 되시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주어지는 모든 일에 뭐하라? 옆 사람 보시면서요, 감사합시다.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찾아내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하지? 무엇이 감사하지? 무엇이 감사할까? 여러분, 원망으로 시작하면요, 원망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 매일 주어지는 일에 감사합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어 읊조려 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말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한 부분, 한 절이 아니라 한 부분, 그 말씀을 하나를 잡으시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늘 읊조리며 살아가는 거죠. 또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인 기도를 매일 1시간씩 드립시다. 여러분, 친한 사람과 1시간 대화 금방 가잖아요. 친한 사람과의 대화 1시간 금방 가요. 재밌는 드라마 1시간 금방 가잖아요. 재밌는 노래 1시간 금방 가잖아요. 재밌는 일을 하면요 1시간 너무 금방 가요. 그런데 주님과의 얼마나 나는 가까운 사이일까?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어보자는 거죠. 아침 7시가 되면 카톡이 옵니다. 구미순 성도님이 성경을 읽고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읽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따닥따닥 다들 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우리 아동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읽어내며 가까이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영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이 가을에, 이 좋은 가을에 정말로 밖에만 보면서 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 더 아름다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아름다워집시다.